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울에게서 뇌물이라도 좀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구류해 둔 것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총독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바울을 암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베스도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 동안 재판을 미루고 있었던 바울에 관한 재판을 이곳 예루살렘에서 치르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베스도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에 대해 여러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발은 하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고 바울은 무죄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베스도는 여전히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왕에 재판받는 거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다시 한번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바로 그때 아주 당당하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면서 네로 황제 앞에 신문 받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일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면 바울에게 불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동안 기도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꿈이죠.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으로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총독으로 온 베스도가 유대인들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바울을 무죄 석방해 준다면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유인의 신분이 되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로마로 떠나면 되니까 로마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전에 벨릭스 총독도 그랬고 지금 베스도 총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제대로 판결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벨릭스가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가이사랴에 구류시켜 놓으면서 바울은 한 발자국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향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 역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참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판결 안 하고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이 그렇게 고함치고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아주 꼼짝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자는 이 제안에 동의할 리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처럼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눈치 보면서 재판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가이사 황제에게 곧바로 상소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 그러면 당연히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거겠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었죠.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도 이 복잡한 문제, 예민한 문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느니 차라리 이 책임을 황제에게로 떠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비전, 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내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있지만 바울이 처한 현실은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꽉 막힌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 네가 기회가 되면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를 하도록 해라. 아마 그런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이렇게 벼르고 있는 중에 총독이 바뀌고 재판이 다시 열리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전으로 산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런 갈망을 따라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소원과 갈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갈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 비전을 이룰 만한 현실과 상황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도무지 그 꿈을 이루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믿음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안 되는 현실, 불가능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이 꿈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닌가 봐 하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구류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꿈을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재판이 열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바라는 것을 오늘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 닫힌 길도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 바울, 그는 도무지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도와주셔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겠으나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